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왜 이렇게 개신교에는 많은가, 가톨릭 교회와 비교하시는 분들, 또 동방정교회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개신교회는 특별히 분열하는 교회다 하는 그런 비판을 뒤에 깔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인종과 언어가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이고 또 특히나 이제 미국 안에서는 뭐 백인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그리고 히스패닉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죠. 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 같은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거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인종과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시민이고 또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여러 교단과 종파가 존재하는데요. 이 교단과 종파를 어떤 분열의 그런 상징이라고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그룹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조점, 또 어떤 특별한 특질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분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어떤 차이가 갖고 오는 건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거나 또는 교리적으로 일치하거나 또는 예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흑인과 백인, 또 동양 사람 안에서도 뭐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베트남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죠. 누가 제일 이쁩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그거 참 우문입니다. 어떻게 백인의 아름다움하고 또 한국 사람의 아름다움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눈이 파란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눈이 파란 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피부가 굉장히 하얗군요,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창백하게 보이지 하고서는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종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각 교단들은 고유한 특색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한 5가지 아주 대표적인 개신교 안에 있는 교단들을 제가 한번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놨는데요. 저희 교회가 속한 침례교가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회, 여러분 아마 한국 분들은 장로교회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친숙하실 것입니다. 또 감리교도 굉장히 미국 안에서는 강합니다. 또 성공회, 또는 그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한 이 종파인데 영어로는 에피스코팔리안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앵글리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순절, 캐리스마틱 무브먼트에서 왔죠. 그래서 은사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교단은 아무래도 어셈블리 업 갓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말로 번역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이 5개의 큰 개신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큽니다. 한국 안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크죠. 이 교단들은 각각 고유한 특색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특색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치적인 교회 구조상의 특색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예배 의식이나
그런 예전적인 특색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은사라든지 또는 성령의 역동성이라든지 그것을 강조하는 특색이기도 합니다. 침례교에서 가장 침례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신자 개개인의 양심, 그리고 그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성숙도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사실상 집사 직분을 제외하고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그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수평하고, 그리고 모든 신자가 자기 개인의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가 뒤에, 그 믿음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와 반대로, 반대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와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이름에서 나타나 있는 것 같이 프레스비터라고 하는데요, 장로들 또는 엘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장로회가 어떤 회중의 인도자 또는 대표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헌법은 사실은 장로교회 헌법을 본딴 것입니다. 그 장로교가 이제 장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양무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장로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는 침례교와는 조금 다르게 장로가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그런 그 층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가 좀 다르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형식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침례교하고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교회 구조상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감리교가 있는데요. 사실 감리교와 장로교가 신학적으로는 가장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 유래한 이유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옥스포드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개인 경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연마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가르치고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신자 개개인이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감리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좀 많이 그 긴장하는 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 국교회 혹은 성공회라고 부르는 에피스코펠리안 또는 앵글리칸 처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종교개혁 때에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하고 분리되면서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탄생한 그런 교단입니다. 사실 영국 국교회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 건너오고 또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들어가면서 에피스코펠리안, 앵글리칸보다는 에피스코펠리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성공회 예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카톨릭적인 그런 냄새가 나죠. 성공회의 사제들을 신부라고 부르고요. 일단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그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예전적인 의상을 갖고 있고 그 예배의 절차들이나 또는 공동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카톨릭 전통에서 많이 온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개신교 신학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의 형식이나 그런 면들은 상당히 카톨릭의 유산들을
많이 계승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 가운데서는 성공회가 가장 카톨릭하고는 그 사이가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단들이 그 안에는 사실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죠.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은사주의 운동에서 출발한 교단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동적인 그 권위, 능력, 또 일하심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한때는 주장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오순절 교단도 신학이 발전하고 또 다른 교단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오순절 교단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강조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의 그 교단을 보면 고유한 어떤 특색들을 갖고 있고 그 다르지만 또 우리가 다른 교단에 속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들 또는 강점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단들이 분열했다. 물론 분열했다는 말도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서로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들, 독특한 어떤 배경과 또 전통들 그리고 어떤 강조점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이 그 아름답게 그리고 또 주를 섬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이들을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침례교와 장로교, 장로교와 뭐 성공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다른 것에 먼저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성공회는 좀 카톨릭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침례교가 장로교회 볼 때는 너무 좀 교회가 수직적인 것 같아. 뭐 계층적인 것 같아. 그렇게 차이점을 많이 부각시키게 돼 있죠. 또 은사주의 교회에 가면은 이거 너무 좀 시끄러운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방언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사실은 다른 점들이 많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좀 이질적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원래 큰 부분에서 차지하는 양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서 또는 과장되어서 저희들에게 생각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개신교 안에 있는 교단들이 예를 들면은 뭐 그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을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뭐 15% 그 정도 다른 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또 하나님의 주권, 또 성령의 역할들, 또 교회를 믿는 것, 그리고 어떤 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또 승천이라든지 또 성육신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통점이 훨씬 많고요. 또 서 있는 기초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성공의 신자를 만나건 또는 장로교 신자를 만나건 오순절 교인을 만나건 그 차이를 먼저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한 하나님 또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다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다 또는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형제 자매다 하는 그 기초 위에서만 다름은 의미가 있죠. 만약에 이 기초가 다르다면 또 기초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다르다는 것은 그냥 낯선 사람 또는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초가 같다면 또 뿌리가 같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교회 역사 안에서는 이런 교단의 차이와 또 다름들이 때로는 분열의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분열 때문에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침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뭐 박해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도 있고요. 장로 교인들이 제세례파라든지 또 다른 마이너한 교단들 또는 오순절 교단들을 막 못살게 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또는 이단으로 정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에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슴 아픈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것이죠. 자녀들이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막 이를 갈고 싸울 때, 그때 정말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분열할 때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 어떤 앙금이 있고 또 적대감이 있고 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파괴하려는 비판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깊이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 교단들 안에서도 사실은 그 여러 교단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손이라고 한다면 뭐 발이 장로교라고 할 때 뭐 손이 발더러 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발이 손 보고 너는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 순종할 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그 자만들, 우리의 어떤 그 고집들, 이런 것들을 꺾고 분열을 이기고 연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 안에서 19세기,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선교지에서의 교회 연합입니다. 서구의 여러 선교사들 또 여러 종파들에서 보낸 사람들이 뭐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로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러 교단에서 온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은 선교사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꼴을 보면은 현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왜 믿겠어요? 이 사랑의 종교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여러 교단, 다른 교단에서 왔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진짜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나요. 그 참 이상하죠?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애쓰다 보니까 교회가 연합됐어요. 이게 뭐 신학이니 또 예전이니 그런 차이들을 갖고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탁상 공론처럼 할 때는 서로 싸움만 나고 또 네 교회가 크니 내 교회가 크니 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갈등하였는데, 막상 선교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보니까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 한은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헛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선교지 안에서 교회 연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개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안으로 막 불화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데 새 신자를 만들겠다고 뭐 전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또 교회를 세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자 할 때, 부부싸움 했다가도 우리 연약한 신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고 화해할 수 있고, 또 교우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면 우리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저 형제한테 얼마나 시험이 될까. 우리가 화해합시다.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됩니다. 이게 무슨 자기가 뭐 참을성이 많아서 또는 뭐 자비가 풍성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할 때, 그때 내 자존심도 꺾고 내 고집도 꺾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만민을 제자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몸 돼야지 하는 마음 더 굳게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 교단의 차이들이 있죠.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에만 아름답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뭐 침례교는 이 세상에서 모든 다른 교단보다도 제일 좋은 교단이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장로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체계가 잘 잡힌 교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름들,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성들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의 특성과 다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 신자나 또 개교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냐 또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난 것이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되고 내가 강함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그게 부족함이건 강함이건 다 하나님께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특성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건 약한 것이건, 그것이 부족한 것이건 넘치는 것이건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신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요? 교단이 많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혹 어떤 분열 때문에 그렇게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완전히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단의 다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다른 교단들의 다른 색깔들과 강점들을 보면서 와,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너무 침례교 제1주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장로교인들, 뭐 감리교인들, 또 오순절 교인들 다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교단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왜 분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와, 이렇게 풍성한 교제가 있다니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